처음에는 겸손했던 사울이 시간이 가면서 선을 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어지는 그 교만 속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 한 사람 사울 왕의 이 삶을 통해서 그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간의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유한성과 자유를 동시에 가진 인간. 인간이 유한합니다. 자기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거기에서 교만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한성과 자유를 동시에 가진 인간이 실제의 자신보다 자신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것이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한합니다. 근데 자유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정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실제 자기의 모습보다도 자기를 더 높이 평가하는 것이 교만이다.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정의입니다. 그 교만 속에서 인간이 점점 교만 속으로 빠져나가는 그것을 네 가지 단계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로는 권력과 영광을 향한 끝없는 추구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교만의 모습이에요. 권력을 추구합니다. 스스로의 영광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모습,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 욕망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적인 교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적인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궁극적인 지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궁극적인 지식으로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답이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도덕적 교만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도덕적 교만은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거. 이것도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도덕적 교만이에요. 내가 옳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교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영적인 교만에 해당되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신격화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교만의 모습이에요. 점점 더 바로 인간이 교만을 향해서 더욱더 심각한 상태로 심각한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을 잃게 되면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점점 더 중증의 교만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사울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교만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중증으로 빠졌습니다. 선을 넘었다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단계까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울왕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사울왕은 왕이잖아요. 왕으로서 자기 자신이 왕인데 어떻게 왕으로서 그가 겸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왕인데 어떻게 겸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울에게 겸손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까? 그 겸손이라는 건 뭐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것이죠?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사울에게 우리가 어떻게 겸손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까?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겸손입니까? 그 겸손은 다름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낮추는 도덕적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봄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신앙적 겸손입니다. 사울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신앙적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볼 때에만 사울은 겸손할 수 있고, 왜냐하면 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겸손할 방법이 없습니다. 겸손할 길이 없습니다. 그가 승승장구합니다. 전쟁에서 이겨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그가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봄으로써만 겸손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에게
돌아봐야 될 신앙적 겸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겸손해야 될 이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땅에서 건져냈다. 이것이면 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겸손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땅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 고개를 들고 거역하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교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 왕이었기 때문에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가 겸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미덕입니다. 고대 철학자들부터 겸손의 미덕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한 인간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겸손이 인간에게 요구되는 미덕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성공의 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 책을 쓰셨는데 책에서 어떻게 손흥민 선수를 훈련했고 교육했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인 부분들을 잘 다뤄놓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분이 특별히 강조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기본기와 겸손이었습니다. 기본기를 강조했고 겸손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반복 훈련의 불합리성을 받아들여라. 반복 훈련이라는 건 어떤 불합리해요. 때로는 이해가 안 돼요. 했던 거 왜 또 하냐 이 말이죠. 근데 그 불합리성, 생각해 봤을 때는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그것을 받아들여라. 기본기가 중요하고 겸손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미덕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겸손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고백하는 겸손이에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의 미덕으로서의 그러한 겸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고 믿는 자로서의 겸손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왕으로 이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그 사무엘에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 있죠. 사무엘상 9장 21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이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가해했던 그 길은 겸손의 길이었고 계속해서 그 겸손의 길을 가해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갈 수 있는 길이 분명하죠. 십자가의 길로서 그 길은 좁은 길이고 낮은 길이고 겸손의 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바로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 우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겸손이 우리의 길입니다. 다시 한번 겸손이 우리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우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 하버드 대학 교수이셨다가 페루의 빈민가로 또 장애인들 곁으로 가서 살았던 그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 교수직을 내려놓고 그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이 겸손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마치 그가 썼던 책의 제목과 같이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의 제목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의 길로 갔던 그분이 아닌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겸손의 길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제자로부터 질문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성 어거스틴의 대답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덕목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덕목은 겸손이다라고 말했고, 그러면 두 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도 두 번째 덕목도 겸손이다라고 말했고,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도 그 역시 겸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겸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그의 겸손을 드러냈어야 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그가 이스라엘 왕에 선택되었을 때에 나는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십니까?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사무엘이 늦게 와서 이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사무엘이 오지 않았을 때에도, 그때에도 역시 그가 고백했어야 됐습니다. 비록 부족한 설교자가 설교한다고 할지라도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처럼 때로는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나 겸손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했을 때에만 알 수 있는 그 기도의 은혜.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읽고 아무리 이론으로 안다고 할지라도 기도의 은혜는 기도한 자에게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게 기도한 자에게만 그 기도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과 교우들을 바라볼 때에도 서로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별로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고 존중하게 될 때에 그 가운데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들을 높여주면서 내가 겸손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방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복주신다라는 겸손한 믿음으로 신방을 받으십시오. 가정에 주는 복은 목사가 가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신방을 받는 이들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복주실 거야 라는 겸손한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 복은 스스로 받아가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받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